복음을 우리가 이걸 좀 깨달으려면은 유대 사회의 그 독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바빌론 포로 이후에 한 500년 동안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큰 예루살렘의 수도로 해서 세계를 다스리다 이런 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 출신의 놀라운 분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치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청들이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급합니다. 사람 급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쫓아왔어요. 예수님 치유하는 것도 보고 잘 놀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거든. 예.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늘의 표적.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병건축 이런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갖다가 쫙 갈라내던 그 표적.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그 제단에 불을 내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해소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우리한테 당신이 메시아인지 좀 보여달라는 예수님 뭐라 할까요?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무슨 표적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가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는 말씀 전하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그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데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다 배가 큰 풍랑이 일으니까 배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나가 나를 물에 던져라. 그래야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물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진짜 파도가 잠잠해지는데 큰 산더미 같은 고래가 요나를 갖다가 덥석 삼켜갖고 그리고는 3일 동안 배가 이글이글 하니까 고래가 바닷가 해변가에가 에체이! 그러고 토해내버립니다. 이 더러운 거 하면서 토해내버리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이제 고래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토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요나가 배 속에 있다, 고래 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그 이야기 안에 예수님 굉장히 비유를 좋아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난 그 말 안 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무리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봐. 중풍병자에게 소자연의 상을 갖고 그러더라. 깜짝 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안 믿을 수는 믿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각종 이적을 행하는데 저건 바알세불에 힘어서 바알세불 요즘요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의 왕을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는 바알을 바알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모세오의 율법책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한 돌 때려 치기라 해놨어요. 치기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세계 문화를 전부 다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문화를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식일 지키는 게 모든 율법을 지킨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의 날을 안식 첫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킨다.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최고의 법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언제 고칠까요? 주일날 고쳐. 안식일 날 고치. 자기들이 말하는 덩어리 되고 긴머거리 되고 소녀가 됐을 때 그 아들이 간질까지 되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선생님 제자들이 혼자 돌한테 못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뭐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놓고 나가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아이를 갖다 치고 나가는데 아이가 죽은 줄 같이 넘어갔습니다. 예,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중풍이 앓아갖고 꼼짝도 할 수 없던 자를 너가 나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상을 갖고 걸어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똥오줌 받은 내가 상을 갖고 말이야. 자기 입을 그 누웠던 똥오줌 받았던 입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병 고쳐서 난리 난 게 아니고 38년 된 환자가 안식을 안 지키고 들 것을 들고 나왔다고 난리가 난 거. 이런 유대의 독특한 사회의 인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이 독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독특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상이 먼저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다. 나머지는 뭐냐? 이방인들은 저건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상, 아주 독특한 사상 갖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타냐후가 가자 지역에 비행기를 폭격 사람 가자 사람 6만 죽였다. 이 사람들은 전혀 제식이 없어요. 이런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이런 독특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병든 자를 이래 보면 우리는 아이고 저 불쌍한데 이게 아니고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못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 저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소경이 떡 있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시각이 유대의 시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으면 무슨 조상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게 됐다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걸 인과응보 사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예수님 그런 자만 찾아가거든. 그들이 버렸던 자들 병든 자들을 끌어안고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병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그들은 인간 취급다른 자들 같아 그들을 찾아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이 유대의 사회에서 천연 하늘의 벌을 받은 자다 하는 그를 끌어안으시며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를 만지시며 내 병에서 나을 입을지다 하니까 그래서 같은 살이 그냥 돋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세리들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세력에 붙어갖고 말이지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 걷어갖고 로마 일정 주고 착복하던 세리들을 인간 끝찮게 했어요. 정말 그런 자들 갖다가 주님께서 찾으시고 마태를 찾으시고 세월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상창부를 엎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아니 너희 선생은 말하면 넌 죄인들하고 노느냐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어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어울이 있을 때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나. 그러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의 사상하고 예수님 사도 완전히 반대예요.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그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 유대의 사회 종교자들은 문법만큼 들었어요. 그건 다 죄인이에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처럼 십일제 잘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하니까 이건 특히 안식일날 병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안식일의 파괴자. 안식일 병을 치료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파괴자는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각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범한 자는 죽게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파괴자.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깜짝 놀립니다. 네가 나이가 몇 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네가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돌들이 때려 죽이려. 저 성전을 넣으라 3일 만에 다시 지어야 되죠. 깜짝 놀립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머무는 곳인데 성전을 헐라 이걸 하나님 모독해도 보통 모독이냐 하나님 모독자. 그러니까 율법의 파괴자 하나님의 모독자로 메시아적인 유혹자로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가 6월절 맞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세계에서는 양을 못 갖고 오니 거기 와서 양을 싸고 또 이방인 돈은 또 더럽다 해갖고 거기다 환전을 하고 이래갖고 6월절 잔치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대제사장에게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 전부 다 엎어버리고 오늘도 상 엎어졌잖아. 오늘 뭐 하다가 상을 더 엎어버리고 회초리 갖고 환전상을 갖다가 두드려 패고 쫙쫙 보냅니다. 이거는 뭐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팔팔 뜁니다. 죽여야 된다. 이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처음보다 예수를 추종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러는데 야 명절이 지나면 죽이자 하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오지요.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가 있는 곳에 체포하러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 넌 30년을 줍니다. 그 노예 값이십니다. 노예 값.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건 돈 때문에 팔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헬명당원이요. 헬명당원은 뭐냐 하니까 피를 바쳐갖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요원들이 그 헬명당원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근본 목적은 이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2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추종하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위기에 이으면 틀림없이 저거는 큰 능력의 분이시니까 당신의 힘을 발휘해서 뭔가 큰일 하실 거라 했는데 예수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바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은 때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며 하고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이끄는 그 경비병들이 체포돼서 갑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는가 결국 나무에 목매어서 사살하게 됩니다. 돈은 제사장이 찾아가서 집을 던져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제사장들이 신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가 약속에 대한 그 메시아인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깜짝 놀래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치면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옷을 찢으며 난리를 치고 사형에 해당된다 하면서 죽기로 사형을 이제 결정해 놓고 밤에 이 유대 사회는 또 독특한 사회가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예요. 사형권은 누가 짓고 있느냐? 로마 감독 총독이 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 총독부가 서울의 총독부가 최고 권력자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사. 최강숙 성도님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사. 그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의 최고 실권자예요. 사형권은 이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날이 새자마자 데리고 온 거예요. 네, 데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총독과 가. 이 사람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며 온 땅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미혹한 반란자입니다. 처벌해 달라고. 그 로마 총독은 뭐 종교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반란자가 아닌가?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 예, 전혀 아니거든. 그 빌라도가 놀려고 합니다. 이건 시기로 저들이 내게 묶어서 데려왔구나 하면서 놀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마누라도 제발 그 사람에게 아무 손대지 말고 내가 그런 말면 많은 원한을 받았다. 그 네가 총독이 머리를 쓰기를 뭐라고 쓰느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 사이에는. 그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 되면은 총독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면은. 그래서 총독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와 바라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바라바를 세우면 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예수를 낳아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선동을 합니다. 바라바라. 그 백성들이 다 같이 바라바 합니다. 총리 깜짝 놀립니다. 이거 더 어쩌미냐? 예? 어쩌미냐? 너희 왕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로마 황제뿐이라고. 자, 그래서 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을 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쏘서. 빌라도가 기가 막히니까 야, 물을 갖고 오너라. 물에다 물을 갖고 오너라. 그런데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백성 받으라.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피와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AD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AD 40년경이 AD 70년경이죠.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합니다. 반란 일으키가. 그때도 6월절이요. 약 6월 지나가 한 200만 명이 예루살렘은 약 한 3만 내지 4만 조그마한 도시요. 그런데 이 큰 명절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한 200만 몰리더라고요. 그 성에 갇혀갖고 굶어 죽겠다고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100만 명이 살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으로 칭하고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이 고백, 예수를 죽였던 고백,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고백의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이 그래가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 동안 없어졌느냐? 약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많은 어떤 전쟁 자금을 대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2000년 동안 살을 밀어내고 내 땅이라니까 그런 분쟁이 안 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빌라도가 놓으려 했지만은 이 밀란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빌라도가 총독인데 총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정치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그리고 정의를 버리고 출세를 위해서 그들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십자가 사형언들을 내립니다. 반란죄거든요. 반란죄로 사형언들을 내립니다. 이 사형언들을 내릴 때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로마 특별히 참 이 사형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엄청난 매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써놨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하는데 채찍질하고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끈을 이렇게 엮었는데 거기에 뼈, 그 동물이 뼈를 엮고 새 조각을 엮어갖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 때리면은 살이 착착착착착 갈라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때리는데 예수님이 거의 죽이도록 때리죠. 덩더리 피가 갈라지고 살이 좀 떨어져 나가고. 성경에 그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가 죽을 그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는 것은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성문 밖 골고다. 라틴 말로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갈보리 언덕이죠. 골고다 학이라고 갈보리라. 예. 히브리 아람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인데 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서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많은 여자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처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쓰러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예수님은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로마로부터 멸망하고 쫓겨날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너 자녀를 울라.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 둘러보니까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덩치가 좋은 사람.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강제로 잡아요. 왜 그 사람 거기 있느냐 하니까 그 순례객이야. 저 어디서 왔느냐? 북아프리카 구레노라는 사람은 구레노 지방인데 구레노가 어딨냐고 지금으로부터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586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그 북왕국은 721년에 망하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고 망할 때마다 전부 다 그쪽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그 아프리카 북쪽으로 해서 이집트의 북쪽으로. 거기 흩어져 있던 그 북왕국의 리비아 땅에서 있던 사람이 순례객이 그 장면을 구경하는데 로마 군병이 강제로 시험에서 잡아갖고 네가 십자가 지라고. 예, 구레노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예수님 눈이 마주치죠. 눈이 마주치면서 아마 큰 저주를 느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루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비 구레노 사람 시몬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큰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알렉산더 루포 우리 성환이는 둘째 아들 루포야.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할 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자손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축복받는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김종선 집사님 믿습니까?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목사님한테 붙잡혀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가 지고 싶으시면 붙잡혀서 잤는데 자 십자가에 예수님 그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는데 해외에서 왔던 순례객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루포를 억지로 지우고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한 즉 헤브리 곳이라. 22절에 헤브리.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저 양대도 말은 옛날에 저 뭐야 저 묘지 많았잖아요. 그냥 그런 데야. 조금 위치가 높고 무덤이 많고 해골이 많은 곳이라 해서 골고다 끌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해놨어요. 끌고 가서 몰량을 준 포도주 마치제입니다. 일종의 예술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인 24절 15장 24절 어떻게 너무나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마가는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 못 박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을 다 묶습니다. 이렇게 다 묶어요. 발버둥 못 치도록. 그리고는 여기다가 치면은 이게 찢어지니까 주로 여기다가 못을 박는 여기다 걸립니다. 사각형으로 된 못이요. 끝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낚시고리처럼 약간 꼬부라졌어요. 들어가면은 빠지지 않는 못이요. 사각형으로 된 못은. 제가 이 초대 교회를 처음할 때 침제이 목사라 했는데 그 침 놓으려고 하면은 남자들이 이래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침이 무섭거든요. 많은 것도 아프리카. 근데 예수님의 그 못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크기죠. 이런 크기죠. 손에 못을 박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양손에 손목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고. 그리고는 양발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저 베리를 하나 떼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흐르는 피. 양손에 그
그 못을 박으면 정맥, 동맥이 끊어집니다. 이쪽이 박으면 여기가 우리가 흐르는 정맥, 동맥이 흘러요. 이게 끊어지고 피가 동맥이나 정맥이 끊어지면 피가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예, 숨을 쉬면 쉴수록 그 십자가 등에 그 등판이 다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고통, 머리에서 부딪히는 그 머리 가시관에서 찌르는 그 피, 양손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몸이 괴로워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통이 심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때 당시 철학자 키게로가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갖고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지켜보는 죽음이니까. 예. 옛날에 죽음에 아주 잔인한 죽음이 있어요. 김성선 성도님. 옛날에 능지처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사지를 팔에 다 묶어. 양쪽 팔, 다리 다 묶어. 말을 4마리 묶어갖고 그리고 말을 때립니다. 찢어 죽이면 이건 능지처참이라는데 그와 똑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미련한 것이라. 믿었는데 그런 게 믿는 우리처럼 고상하게 말이지 제우스 신이라 믿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다? 저주 받았다. 안 믿어요. 왜 저주 받았다?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래 맞다. 예수는 저주 받았다. 무슨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졌다는 거. 율법의 저주에서. 할렐루야. 그 예수의 죽음은 기독교의 가장 바울은 이랍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했습니다. 십자가가 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종려주일날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3시간 동안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예수님이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외침입니다. 엘리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고통 속에서 외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커튼이 있어요. 높이가 한 20m 되고 넓이가 한 8m 이상 되는 두께도 한 이 정도 되는 그걸 갖다 하나님 친히 찢어버렸어요. 지성소 1년에 한 번 제사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면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잊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사 다시 하늘 올라가신 나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보내사
이 재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최광숙 성도님 일어나세요. 이선희 성도님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사가 질문하는 거였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는가? 아멘. 아멘.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대들은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김만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사랑하는 이선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선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선희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여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참으로 헌신하며 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앉으시고 최광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광숙 성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최광숙 성도를 사랑하사 오늘 이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광숙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관아세를 번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의 하나님이시여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기념 차려. 부역장님이 꽃 준비하셨네. 네. 아이고, 빨리 사진 찍어요. 누가 사진 찍나? 이 역사적인 날 잘 찍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가운데 쓰셔야지. 아 그런가? 일단은 이미 한방 찍어 놓고 다시 한 번 더 찍지. 그래 왜 이렇게 보나 그냥 착착착착 찍지. 내려가봐. 이제 제자리 찾았지. 김치 감사합니다. 자, 축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성도와 최광숙 성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선도회 세중앙교회 성도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 자, 이길 집사님 옥하리가 있겠습니다. (186) 복음성가.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쁨도 위로 수령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나를 가슴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로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찬송을 새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